지난번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로마서를 함께 읽어나가고자 합니다. 올해 저희 엑스브리지에 대한 주제가 거룩인 만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로마서를 앞으로 한 장 한 장 계속 읽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2장을 오늘 본문도 읽었습니다. 일주일 전 설교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하기 어려운 미션 중에 하나라고들 하잖아요. 하물며 2주 전에 설교야 이 가운데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아마 많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로마서 1장에서 결국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은 또 로마서 강조하고 있는 그 처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가 결국에는 디카이시오네라는 단어가 두 가지 차원으로 모두 번역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롭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서 영생에 이르는 차원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될 부분은 정의에 대한 부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또한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의 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거룩해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며 칭의를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같이 세상 가운데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정의, 그 공의로움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가 보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삶의 어두운 부분에 찾아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서 보다 적극적으로 살아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실현되는 삶이다라는 것을 나눴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지는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부 예배 성도 여러분, 혹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용어를 아시나요? 아마 사회 시간에 또는 대학교 다니면서 경제학 관련 시간에 들어보셨을 만한 단어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손은 아담 스미스가 그의 저서 국부론이라는 책에서 가격의 자원 배분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시한 그 명칭입니다. 용어죠. 한마디로 자유방임주의, 자유경제 체제 안에서 가격은 그런 생산되는 자원이 경제의 여러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그 신호를 전달해주는 역할, 보여준다. 가격이 곧 어떤 그곳에 효율적으로 배분되어야 되는지 곧 보여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누군가 시장이 정부나 이런 기관이 강제로 개입하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자유롭게 이 시장이 돌아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은 그런 내용을 말하는데, 아마 학교 다니시면서 뭐 사회 과목이나 경제학 시간에는 아마 한 번쯤 이상은 들어보셨을 거고, 특별히 아담 스미스 하면은 우리가 보통 공부할 때 학자들을 또 중요한 단어나 그 사람이 주장했던 것 하나로 이렇게 띡 외우잖아요. 그럼 아담 스미스 하면 보이지 않는 손, 뭐 경제 분업화의 중요성, 뭐 이런 거를 그냥 외웠던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대 차이가 별로 안 나기 때문에 맞죠? 아마 비슷한, 저희가 같은 교과 과정에 있잖아요. 아마 비슷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이 아담 스미스 하면은 보이지 않는 손 이런 게 대표적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혹시 그럼 이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은 내가 한번 읽어봤다, 국부론은 한번 읽어봤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번역본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질문, 저는 읽어봤을까요? 저는 읽어봤을까요? 네, 저는 읽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의 학자의 이론에 대해서 이 사람의 하고 싶었던 말이 굉장히 많았을 것이고 연구를 굉장히 열심히 했을 텐데,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때는 그냥 몇 단어 또는 어쩔 때는 한 단어로 이 사람을 기억하는 게 조금 죄송스럽더라고요.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보이지 않는 손을 어떻게 풀어서 길게 얘기했나 읽기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로 후회했던 기억은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왜 이렇게 도전했을까? 이 국부의 본질과 원인에 대한 연구라는 좀 더 긴 제목으로 이 책이 있는데, 사실 이 책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얘기 외에도 농업의 그런 분업화에서 오는 그런 효과나 또는 국가의 부의 축적의 과정이라든지 당시 정치 경제학에서 중요한 논쟁 중이었던 중농주의, 뭐 중상주의 이런 것에 대한 그 대립 구도,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단어는 이 책 통틀어서 사실 몇 번 나오지도 않는 것 같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러면 이처럼 사실 이론이나 단어 몇 개로 어떤 한 학자의 그런 삶의 연구나 그의 사상을 정리하는 것이 사실 얼마나 단편적이고 굉장히 좀 부분적인 방식임을 우리가 보통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단어 몇 개로 어떤 학자의 어떤 철학을, 삶의 철학이나 내용을 담아내기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만약 모든 학자들이 아마 그런 것을 느끼지 않을까요? 자신이 그 후대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단어 하나로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만약에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 알게 된다면 그분이 어떨까요? 잘 이해하고 있군요 라는 반응보단 대부분 내가 언제 그것만 말했냐고, 난 그거 말고도 얘기한 거 많다고, 더 보완해서 계속해서 얘기했었는데 왜 그걸로 나를 기억하느냐, 이렇게 아마 억울해하고 안타까워하는 반응일 거라 저는 예상이 됩니다. 신약 성서의 인물 가운데서도 만약 이렇게 자신의 이론이나 사상에 대해서 한 단어로 줄여져서 조금 많이 답답함을 느낄 법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이미 오늘 본문에 힌트가 있는데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한자 네 글자 뭐죠? 네, 맞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는다는 이신칭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바울 하면 이신칭의를 말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한 사람, 말한 신학자이자 선교사, 말한 사도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어떤 단어 때문에, 그 개념화 때문에 어떤 바울의 사상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알아보려고 하는 시도보다는 그렇게 한 단어로 딱 정리되어 버리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이신칭의로 알려져 있는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비롯한 그의 저서인 서신서들을 읽다 보면 그가 믿음을 구원에 이르는 조건으로 중요하게 다루곤 있어요. 행위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행위 구원론적인 개념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바울의 주장을 정리해서 행위가 아닌 믿음을 강조한 사도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로마서 2장은 사실 매우 중요한 위치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2장 말씀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울의 그 신학의 전체적인 내용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듯한, 결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듯한 것처럼 보여요. 로마서 2장 6절과 7절 말씀을 읽어보면 거기서는 행위에 따른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 6절과 7절 말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9절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분명히 그 주어지는 결과에 대한 원인을 어디에 보고 있나요?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이 행위에 대해서, 무엇을 행하는가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선과 악 중에서 무엇을 행하는지에 따라 영생을 받을지 또는 환난과 고난을 받을지를 나누어진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냐의 구별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행위대로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뜻 듣기에는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과 그 심판에 대해서 결정된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울에 대한 그 상식과 지금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상충되어 보입니다. 그럼 바울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된 거죠? 이 얘기가 그렇기 때문에 정리하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행위 구원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인데, 사랑하는 엑스브리지 여러분,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되죠. 바울이 전개하는 논리의 구성이 앞뒤가 안 맞기 시작합니다. 로마서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쓰여져 있는 편지다라고 우리가 흔히 바이블 칼리지나 많은 설교나 강의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논리적이라고는 들었는데 왜 논리적인지는 사실 우리가 잘 모르게 있는 경우가 많죠. 이 로마서의 전체 주제와도 같은 구절로 여겨지는 구절이 로마서 몇 장 몇 절이죠? 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0절 말씀 한번 보면 3장 20절 말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분명히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면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일갈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실제로 논리구조상 3장 21절부터는 우리의 마음이 편해집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울의 그런 이야기가 쭉 나와요.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면서 쭉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죄를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위나 다른 것들이 아니라 믿음으로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걸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오늘 우리가 2장에서 어려움이 봉착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행위가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2장 초반부에서. 이 경우에 그래서 로마서 안에서조차 내용이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보통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전의 해석가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이 간극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2장의 비중을 줄였습니다. 2장의 내용은 몇 가지 설명하는 방식들이 있는데, 어쨌거나 2장의 내용은 바울이 원래 말하고자 했던 부분의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다 하면서 넘어가고, 그것을 약화시키고 잘 보지 않는 경향으로 있었어요. 그렇지만 최근에 들어 시간이 지나오면서 이제 2장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다시 발견하게 되고 다시 읽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 2장에 대해서 가치를 부정하던 것들, 2장의 중요성을 크게 두지 않았던 것들을 다시 생각해보고, 오늘은 우리가 그 로마서에서 잃어버렸던 2장 말씀을, 우리 엑스브리지에 다시 2장 말씀을 찾아오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2장 외에 신약 성경에는 이미 행위를 중시하면서 우리의 구원과 행위를 연결짓는 부분들을 이미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서신서 뭐가 있죠? 야로 시작하는 야고보서 있죠.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해야 들어간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후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 있는데, 그 어떤 행위를 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5장 45절 말씀.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면서 어떻게 행하는가, 무엇을 하는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야고보서의 구절들이 그러하죠. 야고보서는 로마서나 다른 바울 서신서와는 반대로 굉장히 행위를 강조한 서신서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이나 17절 말씀을 읽어보면 행위를 매우 강조하고 있는 구절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2장 17절 말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분명히 행함이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디서는 행함이 이렇게 중요하다 얘기하고, 어디서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 얘기하고, 그럼 우리는 성경이 두 가지 버전을 굉장히 서로 불편하게 함께 뭐라고 하죠?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는 그런 말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성경에서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본문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구절들이 그런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데는 사실 우리가 늘 이미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의 이신칭의 개념이 우리 안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툭 치면 벌써 행위보단 믿음이 중요하죠라고 잘 알고 있어요. 그렇게 많이 듣고 그렇게 많이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이 행위가 중요하다는 말씀들이 나올 때 우리는 그것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이 딜레마를, 이 상충되는 부분들을 별로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죠. 혹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해보거나 좀 공부를 해보거나 알아보려고 하신 분이 있으실까요? 우리는 생각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바울이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가능하고 구원과 행위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했을까요? 없다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2장에서 말하고 있는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할 때, 이 행위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개념하고, 그 다음에 3장 21절 이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그 이신칭의 개념이 서로 충돌되는 개념이 아니라 같은 맥락에서 연결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애초에 바울이 비난하고 있는 행위, 그 행위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인해 구원을 받는다 할 때 그 행위를 무엇을 하는 것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율법이 이렇게 있으면, 말씀이 있으면 그것에 따라서 순종해서 그대로 내가 행동을 하고 말씀에 적혀 있는 대로 내가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어디에 가거나 하는 행위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죠. 단어 자체가 행위니까 뭔가 내가 행동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행위란 그런 율법을 잘 준수하는 차원에서의, 율법을 행동하는 차원에서의 행위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구별하고자 하는 행동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말하는 율법의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할 때는 율법을 잘 지키는 부분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그것이 틀렸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정정합니다. 거기서는 분명히 겉으로 무엇인가를 구별하고자 하는 시도들, 내가 뭔가 겉으로 나타나는 부분들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평가를 하고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 외형에 집중하고 있는 것들, 드러나는 것들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율법의 행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행위 중요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행동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성경 어디에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고 한 거 없습니다. 행위가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때 행위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행위를 해야 됩니다. 행동하고 살아가야 해요. 성경 어디에 말씀대로 읽기만 하고 그대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동이 분명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 우리는 알고 있는 대로 행동해야 하며 믿는 바를 실천해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율법의 행위가 잘못됐다고 할 때는 우리가 외형적인 부분에 자꾸 시험 들고 넘어지고 유혹받는 부분들을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행위가 중요하다고 얘기할 때 그 차원과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할 때 그 행위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그리고 오늘 말씀이 그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할례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희 마음의 안에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진정으로 이면적인 삶의 태도다 하면서, 너희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표면에 대한 부분들, 표면적인 신앙, 표면적인 삶 자체가 너무나도 우리 가운데 이미 체득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잘 바꿔내기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늘 날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얼마나 겉모습에 많이 흔들리고 겉모습에 많이 영향을 받던가요? 우리가 얼마나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고 보여지는 것들에 신경을 쓰고 있던가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의 차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똑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린 결국 교회 안에서도 표면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고, 표면적인 교회를 만들고 있으며, 표면적인 공동체를 만들고 있고, 표면적인 내 자신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표면적인 신앙과 이면적인 신앙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표면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면적인 신앙을 해야 될 텐데 무엇이 가장 큰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의 태도에 있습니다. 마음의 태도에 집중하는 신앙이 바로 이면적 신앙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어디에 와 있고 누구를 만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야 될 곳은 표면적인 삶이 아니라 이면적인 삶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즉 로마서에서 경계하고 있는 오늘 로마서 말씀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즉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경계하고 있는 율법을 행하는 행위를 오늘날 우리에게 맞게 우리식으로 바꿔본다면 결국 껍데기라는 단어일 것 같습니다. 껍데기가 아니라 알맹이가 구원에 이르게 한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껍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면이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의 색깔을 내려고 하고,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잘해야 되고, 내가 보여줘야 되고, 내가 평가를 잘 받아야 하는 부분들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 이하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율법의 소유를 자신들이 자랑하기만 할 뿐 정작 율법은 지키지 않는다고 비판합니다. 바울은 한 번도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비판한 적 없습니다. 잘 읽어보시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비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행위의 두 가지 의미를 잘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적으로 행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가 단지 경계해야 할 것은 우리가 외면에 집중하고 있는 삶의 태도들, 그것을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겉모양으로는 할례를 받습니다. 표식을 남겨서 드러냅니다. 자신들을 이방인과 구별하고 가르치려고 하면서도 정작 그들 자신은 도둑질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간음을 행하고 율법을 어기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얼마나 모순된 행위입니까? 그래서 이에 대해서 바울은 할례를 받았더라도 나머지 율법 조항들을 다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이 할례가 의미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참으로 표면적인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표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표면적 개념은 우리 삶에 뿌리 깊게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양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 안타깝고 매우 슬픈 사실은 그런 표면적인 모습이, 표면적인 삶의 그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 신앙 안에, 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다는 것이 참으로 슬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졸지 말고요. 여러분, 제가 이제 내려가는 게 너무 좋아졌어요. 이게 효과가 엄청나더라고요. 방송실 죄송합니다. 근데요, 이게 표면적 신앙이잖아요. 앉아서 졸고 있는 거. 오늘 우리가 표면적 예배가 아니라 이면적 예배를 드려봅시다. 와서 앉아있는 거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일어서서 찬양하는가, 눈 감고 기도하는가, 암호로 기도하는가,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죠. 사실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공동체를 활동하는가,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셀모임을 하는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표면적인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표면으로만 보니까, 내 내면 어떤지 관심이 없으니까, 특히 영적인 내면에, 우리의 이면에는 관심조차 없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에 맞춰줄 필요는 없잖아요. 표면적인 삶은 바로 내면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면적인 삶이란 내면의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모두 나의 내면을 가꾸는 데 더 집중합시다. 나의 영혼을 신경 쓰시고 내 마음을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어떠한 태도로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가가 중요하지, 사실 어떤 행세로 와 있는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드리는가보다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표면적 통독이 아니라 이면적 통독을 하십시오. 표면적 통독이 아니라 이면적 통독을 하시란 말입니다. 표면적 기도가 아니라 이면적 기도를 하고, 표면적 찬양이 아니라 이면적 찬양을 해야 됩니다. 표면적 예배가 아니라 이면적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날 할례는 우리가 받지 않기 때문에 세례로 바꿔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표면적 세례교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면적 세례교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약속 다시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세상과 구별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 결단하고 나아가지만 사실상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몸에 남기는 것 같지만 아무런 영향과 변화를 주지 못하는 그런 할례보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 삶에 커다란 변화를 갖고 오는 마음의 할례를 우리가 모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올 때 그래서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표면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면적인 신앙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자꾸 내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내 주의력을 앗아가고 나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주님, 나를 그것들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물질적인 부분들, 육체적인 부분들, 멋있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좀 있어 보이는 것들에 자꾸 내 마음과 시선을 뺏깁니다. 주님, 나의 그런 표면적인 본성들을 주님 제거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오직 이면적인 시선으로 바꿔주셔서 내 삶 자체가 이면적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함께 주님께 매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도 그렇게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평가하고 잣대질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선을 긋고 배제시키며 편을 가르고 있습니까? 사실 그 누가 우리 안에서 이런 표면적인 태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요?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우리 공동체가 표면적인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겉에 써붙이는 것보다는 내 마음 안에 더 새기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부서 모임에 가셔서, 오늘 셀 모임에 가셔서 우리 공동체가 지금 표면적인 모임을 하고 있는지 이면적인 모임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에 관심이 있으며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에,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관심이 있느냐, 아니면 그저 웃고 떠들며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에 관심이 있는지, 나조차가 먼저 그런 육신에 대한 부분들, 물질적인 부분들에 이미 쏠려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면적인 액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면의 본질에 충실한 내면적 액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표면적인 신앙을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 가운데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고 부딪혀 있는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세상에 나아가면 때로는 너무나도 보여지는 부분들에 신경 쓰며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것까지는 어떻게 넘어가겠는데 교회에서조차 그것부터 잘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조차 우리가 이면적인 것에 눈을 뜨지 못하고 이면적인 할례를 받지 못하며 이면적인 유대인으로서 이면적인 성도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 가운데에서 이면적인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갈 수 있겠나이까?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만져 주시옵소서. 내가 눈을 자꾸 뜨고 저 세상에 보이는 것들에 집중하기보다 내 눈을 먼저 감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집중하기보다 내 마음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회사의 일들, 학교 일들, 내 앞에 보여지는 많은 스펙에 대한 것들, 내 진로와 나의 삶의 문제들, 당장 하루하루 살아내야 가는데 필요한 물질들, 내 건강, 내 외모, 주님, 사실 그런 것들 중요하지 않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주님,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완전히 떨쳐내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나약한 우리의 육신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부족한 우리의 내면을 주님께 보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귀 기울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찾아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표면적인 마음이 아니라 주님을 생각하고 영혼을 향하는 내면적인 마음으로, 내면적인 영혼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